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계명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지만 이 3계명은 입으로 여호와를 욕하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3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욕하겠느냐, 그래서 지키기가 그래도 쉬운 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3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입술의 호칭에 관한 언약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의 삶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어떤 계명보다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 3계명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누구에게나 신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1계명은 뭐냐면 신을 향한 마음을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슨 형상을 만들거나 네 방법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게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대상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3계명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구분된 1시간만 예배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언약이 이 세 번째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일주일에 하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주일 성수, 예배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생활하고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물질의 10의 9는 내 마음껏 욕심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3계명은 뭐냐면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좋으시라고 맺으신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인생과 가장 밀접한 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첫 번째 구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과 이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똑같은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자꾸 높아지려고 표현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 것은 지키려고 하고 남의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빼앗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의 근원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내 마음은 높이고 나는 높이고 남들은 내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낮추고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과 같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물질을 자랑하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는 찬양도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고 목사도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며 말씀을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어느 나라가 복되게 살아가는가? 우상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악한 영들로 가득한 땅을 보세요. 다 세계의 최빈국, 무식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다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면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80대 노인네가 내가 가서 말하는데 누가 보냈냐?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자이라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 왕국에 가서 한번 택시를 타고 물어보세요. 수상 이름이 뭐냐? 그러면 다 알아요. 국왕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대답도 안 합니다. 안다는 말도 안 하고 모른다고 대답도 안 합니다. 국왕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냥 운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감히 평민인 내가 왕의 그 존엄한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건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존귀히 여기는 자인가?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3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1학년 때 어떤 학생이 그 유니폼을 맞추면서 여기다가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지렁이 기어가는 글자로 여호와라고 딱 새겨가지고 가져와서 입었습니다. 그날 우리 반 죽었습니다. 감히 운동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그런 짓거리를 너희들이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사본으로 써내려갈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다 붓을 놓고 나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붓을 다 빨고 새 목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놓고 나가서 목욕을 하고 또 붓을 빨고 새 목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모음과 같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계명이 우리의 축복과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나 하나님, 신을 향한 마음은 다 있기 때문에 이방 국가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국가의 신을 만들었고,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갈멜 산상에서 불의 제단에 시합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보세요. 엘리야가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 행위가 이거였어요. 신의 이름을 정하고 자기의 몸을 피를 내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신의 이름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불렀거든요. 엘리야가 한 일은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번에 부르며 하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많은 이방의 신들을 보면요, 다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알지도 모르면서도 계속 이름을 반복하는 거예요. 불교를 보시면 나무아부 타불 간셈보살, 이게 무슨 말이냐 몰라요. 그런데 부르는 겁니다. 수도 없이 하루 종일 부르는 겁니다. 옴마니 밤매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이거를요 밤새도록 부르면 그 지극정성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모든 신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반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어저께 구한 거 오늘 또 구하고, 내일 새벽에도 구하고, 내일 저녁에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들어주시겠지.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불렀던 것 같이 단 한 번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라고 불러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3계명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의 약속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10계명 할 때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왔잖아요. 두 돌판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언약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신 대인관계의 법이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쓰지 않았나 그러지만 사실은 종주국과 속국이 약속을 맺을 때에는 똑같은 글을 두 돌판에 썼습니다. 오늘날 계약을 맺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사인을 똑같은 글에 사인을 해서 종주국과 속국이 나누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종주국과 속국이 약속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속국은 종주국 하나를 배신하지 않고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이고,
종주국이 속국에게 주는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잘 섬기면 네가 어려울 때, 네가 고통당할 때, 네가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이게 종주국이 주는 약속이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쉽게 부를 이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대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약속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불렀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 누구든지 오시오, 주의 이름 부르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마. 이게 종주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이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뜯어 고치는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그 이름을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게 3계명입니다. 힘들고 어렵거들랑 욕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르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델베르그라는 신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신앙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10계명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주기도문과 그 신앙 고백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웨스트 하이델베르그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99번 문제와 100번째 문제가 3계명에 관한 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9번째 문제가 뭐냐면 제3계명에서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100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대한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졸립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3계명을 범하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고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는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크레딧 카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저희 집에 세일즈 하러 오신 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이
교회 달력이 걸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 걸려 있는 것을 딱 보더니, 저도 목사 오래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딱 보더니 저는 세일자 하는 사람이 소파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5분 동안 기도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딱 내려와서 무릎 꿇더니 그렇게 하고 물건을 딱 팔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값 깎기 위해서 저 목사인데 좀 깎아주세요, 그런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돈 빌려야 되는데, 떼먹어야 되는데, 나 믿어주세요, 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팔려도 예수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 삼지 마세요.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사생활이 경건하지 못하고 남의 지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 맞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행위, 내가 속상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주여 저놈의 발가락을 부러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것도,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죄지만 그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행위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함께 모여서 덕스럽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3계명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3계명입니다.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참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가 부끄러운 세대가 돼버렸어요. 온갖 사기치는 게 교회가 다 사기치고 죄로 가득한 교회가 됐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밝히기 어렵지만 밝히세요. 그렇게 하고 부끄럼 없게 생활하셔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저는요, 정말 힘들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저는 가디나에 있는 대흥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두 분이 손님이 오셨는데 4일밖에 없는데 꼭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여행사에 전화를 금요일 날 해서 급하게 두 분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가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8시까지 어디로 나오면 모시러 가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그분들의 식사를 잘 대접하고 8시에, 토요일 날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버스가 오는데 보니까 다른 관광에서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거나 이거나 똑같이 갑니다. 이거 타셔도 되니까 그냥 타세요. 그런 걸 저는 또 약속을 아닙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세요. 두 번째 버스가 왔는데 보니까 또 다른 관광에서 버스예요. 그래서 가세요. 8시에 약속했는데 8시 반이 됐는데 버스가 안 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왜 안 옵니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기다리시면 갑니다. 안 와서 9시가 됐는데 또 안 와요. 전화했어요. 왜 안 옵니까? 거의 다 도착했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인 거야. 그리고 10시에 전화했는데 미안합니다. 바스토에 버스가 갔답니다. 벌써. 꽉 차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두 사람 남겨놓고. 제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욕 나오려고 하는 자리라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가디나에 있는 대흥장로교회 권영국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욕하면 대흥교회가 욕먹는 거니까.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기 때문에 욕이 안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운영하셔도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받으시고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화 안 내시고 말씀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사장이 벤츠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두 분을 태우고요, 바스토까지 쫓아가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내외는 우리 관광회에서 어떤 코스도 좋으니까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갔겠어요? 안 갔습니다. 공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 가게 되면 여권을 다 빼앗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김일성 동상, 큰 동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90도 절하는데 정말 안 했다가는요, 음식에 독약 탈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고개 숙이는 거는요, 끝까지 고개 숙이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대. 공항에 내리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리는 사람. 그리고 차가 관광버스 출발하려면 잠깐 스탑, 기도합시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이 미친놈 하나 왔구나, 이거는 건들면 복잡하니까 빨리빨리 그냥 보내야 되겠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거 밝히면요, 안 건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내 자신을 밝히십시오. 부끄럽지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면 끝나는 건 좋지만 교회가 악해졌어요. 미안하지만 목회자들이 악해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악할수록 빛은 더 선명해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계명은 호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어느 곳에 갔든지 더 깨끗하고 더 경건하고 말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얼마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교인이 한 20명 돼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샌디에고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2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다는데 그날 우리 빠지지 맙시다. 그래서 샌디에고에 하루 휴가 내서 직장이고 뭐고 다 휴가 나고 와서 자기 전도사님 안수식에 참석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외출했는데 정말 하루 쉬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하루 거기까지 와서 자기 전도사님 안수식에 참석했답니다. 저도 그 예배에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자기 전도사님이 안수 받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답니다. 머리 하얀 목사님들이, 저도 그래서 이제 하얗게 가려고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너무 멋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목사 안수를 줬던 그 어른들이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밝히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저께 목사 안수 할 때 우리 전도사님 줄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음식을 열심히 배달하는데 목사님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 한 수 주는 사람들이 저 정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목사님 볼 것도 없네.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말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 자의 기도, 우리의 말씀 생활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른다고 외우듯이, 슛을 외우듯이 외운다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이름,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그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 대속주,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쓴 책은 죽은 자의 책 맞습니다. 사서삼경이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노노맹자, 공자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인의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막 선포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의 말씀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계명은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관한 명령입니다. 일주일, 1년 365일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